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성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예, 집사님이 성전이십니다. 예,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하시는데요. 예,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됩시다. 왜 인사를 안 하십니까? 어릴 때 보면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노는 때가 있습니다. 자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정도로 커지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하고 더 신나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해가 부모가 찾으러 나가서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부모가 찾으러 나가서 이름을 부르죠.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어린 자녀는 온통 더러워지고 온통 흙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 상태로 깨끗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뛰어놀았던 자녀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죠. 손도 발도 머리도 온몸도 그렇게 다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마치 자신이 몸보다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하게 축복도 해가면서 뭐라고요? 흥해라, 흥. 그렇게 코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적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씻겨줄 때가 있고요. 또 깨끗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과거의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망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사실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분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폐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허물어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그 놀랍고 그 거룩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성전이신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읽기 두려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해서 비난하고 서로 분쟁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고 그것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만약 성전으로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강하고 좀 도가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시려고 하는 작전밖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러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희 걸렸어. 너희들 성전은 너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넌 죽었어 이제. 너 나와. 그리고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룩했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도 거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악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고 성령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멸하십니다. 아담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멸망시키신 증거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난 이후에 모든 특권과 권세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존재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짐승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은 성전이 될 수 없는 낮은 상태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쓰레기통에 계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신성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항상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 계신 곳을 청결하게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낮고 믿음이 연약해서 분쟁과 싸움을 자주 하는 교회이지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과 같이 깨끗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깨끗한 곳이냐 더러운 것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성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전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고 떠났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 죽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지옥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거룩한 의미가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 언제 처음 지어졌죠? 성막이죠, 성막.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 성막을 짓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말씀해 주셨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성막에서 출발하여 그 성전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인간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함의 수준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과 다르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거룩함과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죄가 있는 거룩함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함이고 예, 그 말도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거룩함인데
이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의 신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은 예수님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라고 해도요, 내 거룩함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면 내 남편도 거룩해집니까? 그 꼴은 또 못 봐요. 여러분, 남편이 거룩하면 아내가 거룩해집니까? 그 거룩을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부모가 정말 거룩하라고 해서 그 거룩함을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고요. 그 자녀의 거룩함이 부족하니까 성전된 그 몸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의 거룩함을 보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모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 자녀의 부족한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 내 거룩함을 좀 나눠줄게요 하면 그 거룩함이 자녀들에게 양도되어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집단이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흔히 옛날에 믿지 않는 남편들 전도하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 마누라 치마끈 붙잡고 올라갈 거예요. 치마끈 붙잡고. 그 끈 떨어졌습니다. 끈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전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성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일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고 싶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신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여 넘기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모여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죽이도록 모입니다. 심지어는요, 증인을 구하는데 돈을 주고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언했지만 그거 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사람 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었던 성전을 깨뜨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이 단지 성전을 헐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말로 들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모욕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신문을 받았고요.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려주기 위해 왔지만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십자가의 아픔보다는요, 늘 인간들의 배신과 인간들의 모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성전인 것을 부단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물기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성전 건물을 허물기를 원했을까요? 도대체 그 성전 건물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허물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자 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신 그 성전을 향하여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딱딱한 머리들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의미는 자신의 몸을 죽이겠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은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심지어는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이 그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성막과 성전으로 드러나 있다가 신약시대에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더러운 자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영이 거하면 모든 자들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성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결단합니다. 오늘은 착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오늘은 욕만 하면 살아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은 사기치면서 살아야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은 한 10명은 때려 죽여야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죽여. 그 모든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처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비록 그 입에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너희의 아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모든 인간도 성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 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을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거룩이란 단어는 매우 먼 단어요. 도달하기가 매우 힘든 단어요. 평생에 이룰 수 없는 단어처럼 들려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룩해, 너희는 다 나를 예배해라, 이것을 위해서 성전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전에 만든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셔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거룩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 죽음의 시작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교회 분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다 더러워지고요.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당해야 하고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몸 안에 이미 성전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에 들어올 때에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죄악을 다 씻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속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교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왜 계속 거룩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비록 거룩하지 못했다고 해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캐 써라 라고 그냥 포기하며 사십니까? 예? 예? 포기하세요? 그 안에는 누가 없는 겁니까? 성령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들, 비록 내가 오늘 하루에 거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뭘 추구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자녀가 더러워서 들어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또 내일 나가면 더러워질 텐데요. 그래도 깨끗하게 씻겨주고 맛있는 저녁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그러면서 또 한마디는 하죠. 뭐라고요? 흙장난하지 마라. 더러운 데 가서 놀지 말아라. 자녀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면서도 또 타일러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가서 또 더러워지면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씻겨주세요? 또 더러워질 텐데? 그래서 씻겨주세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은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나오면 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인간들은 더러울 수 없고요, 인간들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깨끗이 씻어주시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죄값으로 감옥에서 20년, 30년을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값은 다 갚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어떤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신데요, 자기는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옥을 가시다니요. 한마디 하십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보면 난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 자기 딸을 죽였습니다. 학교에서 마치고 한국의 밤 10시에 돌아오는 그 딸을 쫓아가서 뒤에서 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옥에서 20년, 3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죄값을 다 씻을 수 있냐고요. 그 죽었던 자가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하고 씻기를 거부하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만약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악하여 성도는 타락한 아담의
후회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성도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거룩한 자가 됩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아버지도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성도를 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보다 이뻐서요? 워낙 성형수술을 잘해가지고, 아니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착하고 더 온유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요? 요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멸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죄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멸망시키려면 여러분, 누구를 멸망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의 전능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해서. 아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그런데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비판을 일삼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헛된 자랑과 술 취함과 도박과 음란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뭘 하기 시작할까요?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청소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에서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다듬고 깎아주십니다. 이럴 때 수반되는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환난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시라면 우리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자보다 부유하게 살고요, 어떤 강건한 자보다 더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게 되고요, 그 어떠한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해 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누구를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보다도 더 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사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 세상의 주인처럼 왜 사십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과 성전된 자는요, 저절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격려받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세요? 그 상대방만 보면 무조건 비난하고 깎아내리십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낀 적이 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 박상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뭐 사랑하는 마음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 갑자기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깜짝 놀래 나도. 난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난 그 사람이 상처 준 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왜 오셨어요? 그냥 쉬지. 근데 왜 그 마음 가운데 안 가면 안 되는 마음을 주셨냐고요. 그러게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이러한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아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약을 하루 한 끼에 한 움큼씩 먹어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고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가장 효도하며 부모의 노년에 가장 많은 용돈을 주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지 예훈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모르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려면 그냥 가만 앉아서 숨만 쉬고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표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당처럼 우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수준은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지켜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니 찔린 자처럼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찾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새벽에서 철야기도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